지난 시간에 시리즈 말씀까지는 4대 교회, 5교회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번째 교회이며 역사적으로는 1500년대서부터 AD 1900년대까지의 초까지의 그 교회 시대를 역사적으로 또한 예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새삼스럽게 역사적인 부분을 또 강조할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시대적인 메시지와 아울러서 예언적인 부분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필라델피아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로 자주 인용하는 것이죠. 열린 문의 교회라는 것은 복음의 전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열렸는가? 신대륙이 그때 발견되었죠. 콜럼버스가 비록 그 콜럼버스라는 사람 자체는 그 스페인 목자들의 길을 열어서 그 카톨릭이 남미 중미에 전파되는 그 시초가 됐지만은 그것을 시초로 해서 그 뒤에 영국이 진출하고 또 청교도들과 그 뒤를 따라서 또 침례 교도들이 들어오면서 신대륙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워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린 문이다. 또 영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로 중국과 인도와 세계 도처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선교사들이 등장했고 또 킹 제임스 성경이 이때 주력 성경으로서 영어권에서의 주력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 1211년부터 이 성경이 나왔고 1700년대, 1800년대까지를 주도했던 것이 이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으로부터 많은 제3세계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었고 비록 한국말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은 이 한국말 성경은 이때 없었고 1900년대 초에 개혁 성경이 나올 때 사실은 그때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 저번으로 일부 사용되다가 그것이 개혁 성경으로 바뀐 것이죠. 한국의 개신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기회가 약 100년 가까이 늦춰졌던 것입니다. 1994년에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약 1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 그러니까 복음은 전파되었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또 교회도 세워지고 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서 학교도 세우고 학교와 병원과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그런 시설들을 세우면서 복음이 직간접적으로는 전파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표준 성경이 없음으로 인해서 개혁 성경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라오디케아 시대의 일이지만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약해졌던 겁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때 등장했었고 그 예수에는 복음 전파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고 방해하고 이 독보리를 뿌리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말씀은 열린 문의 교회로 언급되듯이 세계 도처로 전파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또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의 왕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게 하시고 그곳에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거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수립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보좌를 정하시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실 때 주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는데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예루살렘의 왕이시고 또 세계의 왕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때는 주님을 돕는 그런 보좌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던 것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닫으면 아무 열 수 없는 분께서 일들 말씀하시느니라.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자, 여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열린 것을 또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복음의 문이 열렸고 1500년이라고 기점을 잡는 이유는 이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각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독일말이라든지 동유럽의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고 프랑스 말로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카톨릭에서 가르쳤던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짝퉁 유사 기독교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성경을 더 공부하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생적인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해야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자연스러운 열망이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열망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교회 그런 카톨릭 교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교회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캐토릭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유아 물 세례를 받고 또는 물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이런 관습적인 종교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번역되고 또 캐토릭이 가짜 기독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1500년대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쭉 계속되는 동안에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발생했었죠. 그때 프랑스에서는 바돌로메의 학살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성 바돌로메의 학살이라는 것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해서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를 무찌르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전자의 사건, 이 바돌로메 학살이라는 것은 유럽 대륙을 다시 절반쯤 암흑 시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던 그러한 일종의 반동, 그러니까 구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동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성과를 거뒀던 것이요. 앙리 4세 맞을 겁니다. 앙리 4세가 그 갈등을 봉합시키고 개신교들한테 즉 위그노들한테 자유를 줬지만은 그 자유가 오래가지 않고 루이 14세라는 이 태양왕 소위 그 자신을 태양이라고 주장하는 태양과 같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위치를 욕심내는 그러한 왕이 등장하면서 프랑스는 완전히 캐토릭화가 되어버린 것이요. 다시 그래서 유럽에는 복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고 자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안티옥과 소아시아와 에베소와 이런 곳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시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래서 방향이 쭉 가다가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다시 로마 거기서 그 암흑시대로 넘어가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정체기를 갖고 있다가 그 정체기가 풀리면서 복음은 다시 알프스와 이 그 알비겐스하고 위그노들이
그 알비겐스와 위그너들이 사실 알프스와 남프랑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과 또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복음은 그때 당시에 유럽 전체로 퍼졌지만 그때 또 모슬렘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모슬렘이 다시 등장해서 오스만 터키라는 그러한 이 사탄의 제국이 확장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제국인 오스만과 또 사탄의 제국인 신성 로마 제국이 싸우면서 또 그 사이에 신교도들이 30년 전쟁이라는 독일에서 아주 처참한 전쟁을 벌였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문화가 파괴되고 도시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복음이 위축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지면은 복음이 전파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들의 권리의 시대는 사실 지금의 라오디케아 시대지만은 시민들이 권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악한 일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20세기 이후에 라오디케아라는 이 시대에 말하는 시민의 자유는 좀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그런 정권이라든지 시민권이 발달하게 된 것은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전제 군주가 계속해서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피라미드로 돼 있고 성직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러면은 복음이 안전해지고 그 사탄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이 왕들과 귀족들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내보내시기 전에 제임스 1세를 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내게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제임스 왕도 다른 유럽의 군주들과 크게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절대 군주이고 왕권 신수설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사람들은 왕권 신수설을 믿었고 하기 때문에 제임스 왕은 하나님께서 쓰신 제목이 아니다라고 주장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총독들이라든지 수상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특권을 얼마만치 내가 그걸 특권으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느냐, 권리만 누리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재판관과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선하게 치리해야 된다. 이런 책임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왕권 신수설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폭군은 아닌 것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은 제임스 1세는 훌륭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이 왕을 제외하고는 바른 성경을 내도록 이게 국가적인 역량을 집결해서 그런 성경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구약 시대에 뭐 히스키야나 이런 요시아나 히스키야 같은 왕들은 개혁을 했던 군주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개혁도 다 무너지고 숲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불과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자식대에서 바로 끝장이 나버렸던 것이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개혁, 말씀 중심으로 하는 개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루터 성경이라는 아주 걸출한 바른 성경을 번역했지만 지금의 루터교는 많이 퇴색이 됐죠. 사실은 절반쯤의 카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한 것이요. 근데 그런 타락의 과정이 한순간이 아니라 꽤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1800년대쯤 가서야 그런 타락이 본격화가 된 것이요. 꽤 오래 생명력이 지탱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루터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루터 교인들의 타락을 지연시킨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킹 제임스 성경도 그때 당시에 영국에 성공회가 있었고 청교도도 있었고 침례교 세력도 있었고 그런데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그 성공회이고
또 성공회와 기타 그 개신교파들의 공공의 적이 바로 이 캐토릭이었던 것이죠. 근데 캐토릭이 이 성경을 내도록 장려하거나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려고 애썼던 사례는 전혀 없는 것이요. 그런 사례, 유일한 사례가 있는 것이 바로 림즈 듀웨이 성경이라는 예수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 이 성경과 대적하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바로 듀웨이 성경인데, 이를 저본으로 해서 지금도 캐톨릭 성경이 계보가 이어진 것이요. 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원래는 캐톨릭은 그 라틴 벌게이트라는 것이 있었죠. 암흑 시대에 쓰던 성경이 있었고, 만일에 그 킹 제임스 성경이나 기타 뭐 루터 성경이라든지 또 레이나 발레라 성경 같은 스페인어 성경, 그리고 디오다티 성경, 프랑스어 성경이 나오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킹 제임스 성경이니까, 만일에 킹 제임스 성경이 안 나왔더라면은 림즈 듀웨이라든지 이 현대 카톨릭 성경들이 나올 리가 없었겠죠. 암흑 시대는 성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벌게이트라는 변개된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성경 흉내만 내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지식이 향상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을 용이하게 속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성경을 내보내고 그렇게 된 것이요. 자, 이게 얘기가 길었지만 열린 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열고 닫는다 이런 말씀이 순서대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것은 1800년대 초부터 성경 변개의 움직임이 보였고, 1800년대 말에 가서 변개된 개혁 성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 개혁 성경으로부터 그 라오디케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약 그 1910년, 11년 뭐 이때쯤에 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열린문의 교회였고, 그 끝날 무렵부터 닫히기 시작했다는 것이 1800년대 말서부터 닫히기 시작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보존하고 보존된 말씀을 그것을 최종 권위로 믿고 전파한다는 그 뜻이겠죠. 실제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성경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킹 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영어 성경 중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이 개혁 성경, 한글 개혁 성경밖에 없었던 시절에 1900년대 초에서부터 말까지, 그러한 시절에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이 한글 개혁 성경을 무심코 쓴 것입니다. 무심코 썼는데, 이 성경이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킹 제임스 성경을 무심코 쓴 사람들과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개혁 성경을 무심코 쓰는 사람들이 열매가 틀리죠. 무심코 쓴다고 해서 그 성경이, 그 잘못된 성경이 잘못된 교리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심코 바른 성경을 쓴다고 해서 그 성경의 그 영적인 자양분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거를 내가 이게 바른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 물론 알고 믿어야겠죠. 근데 이 성경밖에 없다면, 그래서 믿는다면 역시 이것은,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쓴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귀가 속이면은 자기가 속겠다는 말인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 가지 성경을 내보내서 혼동되게 하면은 그것을 분별해야 할 텐데 분별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겠다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위선인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을 지켰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이 책을 부인하는 것을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캐톨릭이나 다른 동방 종교회나 이런 종파에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전통들이 있습니다. 교부들의 서신이라든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경 또한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교황과 유명한 신학자들과 그런 사제들의 말을 믿습니다.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어록을 가지고 또 믿습니다. 이제 불교에 보면 불교에서 고승들의 어록이 있고 또 그것을 모아서 불경을 만들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려면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예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데 순진한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예수도 같은 예수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그리스도인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영적인 수준은 처음부터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성장의 속도라는 것은 속도와 성장의 성장의 질적인 면은 다 틀린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받은 그런 재능들이 달란트와 문화가 있는 것이요. 근데 그 받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체질을 형성하고 지식과 소양을 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시간, 즉 1년이든 2년이든 그러한 다소간의 시간이 걸려서 연마해야 되고 연마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쌓아두지 말고 소화시키고 또 실행으로 옮겨서 이것을 능숙하게 갈고 닦을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빠르게 성장되고 또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원천이 바로 복음 증거, 구령과 거리 설교라는 이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란 것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마음으로는 믿지만은 실행 면에서 누가 이 말씀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다고 하면 질문해도 대답할 수가 없고 내가 믿는 것도 간신히 내 신념으로 지킨다고 하면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안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말씀의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연단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능력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 9절에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든다. 자, 자칭 유대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실제 자칭 유대인들, 즉 유대인의 핏줄도 아니고 유대교 원래 상관도 없는 사람이 유대인인 척하는 것이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말하자면은 개신교인 가운데서 유대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 있죠. 안식교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죠. 또 이단이지만은 여호와의 증인들도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몰몬교는 또 하나의 자기들이 제3의 유대인이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도 결국에는 유대인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비단 안식교나 다른 이단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단하게 인용하고 또 인용한 구절을 가지고 또 실행하려고 애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믿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즉 그 교회가 되는 것이요,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교회와 이스라엘이 있죠.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것이 교회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이 지체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으로 주신, 그래서 신정 국가라는 이 형태의 국가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유대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보면서,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신다, 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 이후에 교회가 등장해서 이 교회는 신정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요. 근데 그런 이 독특한 백성의 위치를 유대인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은 혈통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믿음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개종자라는 부류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합이라든지 또 룻과 같은 모압 여인 룻과 같은 경우는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인 것이지 타고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 신약시대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그런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형을 실제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유대교로 개종한다 해서 룻처럼 유대교로 개종하고 라합처럼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기 위치 그대로, 자기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지체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거나 자기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영국 유대인이라는 이단 종파가 있고, 또 미국에는 몰몬교라는,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라는 그 이단 종파가 있고, 모슬렘도 사실은 유대교를 흉내 내려다가 이상하게 되어버린 그런 유대교 유사 종교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일신교라고 말하는 소위 유대교가 있고 모슬렘이 있고, 또 뭉뚱그려서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일신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힌두교나 수많은 다신교의 신들을 섬기는 힌두교나 일본의 신토교나 신도교나 이런 종교가 가증스러운 종교고 사탄의 회당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힌두교나 신도교도 가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가증스러운 것이죠. 배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을 벌하시기 전에 우상 숭배한 배교한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까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중한 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은 참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복음도 외면하고 명백한 성경 말씀도 외면하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인 척하는 것이요. 유대인인 척하면서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짓은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고 복음을 가리우고 훼손시키고 또 바른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회당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냐고 하면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캐토릭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개신교 혹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적용하기가 좀 난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환란에 적용되는 문맥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그때는 환란 성도지만 그들을 박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는데 진노하셨는데 그들이 마지막 심판까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설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전파되는 설교를 받아들여서 회심한다면은 그들은 너희 발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해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10절부터 이 말씀은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일단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서 기초한 것이요. 인내의 말을 지켰다. 자, 인내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가? 시험의 때에 지키는 보상입니다. 지켜지는 보상인 것이요.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시험의 때라는 것을 환란 중의 어떤 특정 시기라고 본다면은 그때 이들을 지켜준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연히 문자적으로 말해서 필라델피아의 시기에 속한 환란의 특정 시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는 시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서 그들을 시험의 때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귀는 그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택함받은 사람들일지라도 배교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조차도 안심할 수 없다. 택함받은 사람은 물론 환란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택함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환란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 생명의 책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이름도 읽고 구약시대와 환란시대와 또 앞으로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의 성도들까지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의 말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을 안 지워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환란 성도들의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보장을 주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가지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은혜를 주셨고 환란 시대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종의 보장 같은 것을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일종의 보장과 약속인데 이런 보장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먼저 뭔가 행위로서 인내로서 하나님께 그들이 합당한 자들임을 보여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충분한 인내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의 때에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때 지켜주지 않으시면 환란 때 인간적으로 환란을 견디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또 마귀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존해야만 되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내적인 지도하심과 인내와 힘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적에 쉽게 실족하고 넘어져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인내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보상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 직접적인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인내하고 열심히 구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알 때 우리가 환란 시대에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그런 지켜들과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더 낫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시대의 정확한 경점 어느 경점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이 필라델피아 시대의 시험이 때라는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제가 가정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필라델피아 시대는 후 3년 반 중에서도 한 중반 정도에 접어들어서 이제 하나를 남기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시기는 라오디케아 시대이고 저는 그 라오디케아라는 시기를 환란 후 휴거 그것이 있기 직전의 때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과 아울러서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때는 실로 환란 후 3년 반 중에 어려운 때가 어떤 어려운 때가 오는가. 단적으로 우리가 나팔 재앙들을 본다 할지라도 이 재앙들로부터 지켜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의 재앙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지키는 사람들 외에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하는 때에 시험으로부터 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선정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은 대부분 순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보면 그들은 순교하는데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라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환란 성도들은 죽임 당하는 것이 하나의 그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러나 순교당하지 않고 남았다면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필라델피아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전하고 나서 라오디케아 시대가 오고 라오디케아 우리한테는 시대 교회 시대로 보면 시대지만은 환란 시대로 보면 하나의 시기니까 라오디케아라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나서 끝이 오는 것이요. 그 끝은 뭐냐면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그 천사의 메시지. 이것이 마지막 복음이고 그 전까지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란 시대의 복음에 증거되는 것은 중반에만 증거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증거하고 하지만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가 휴거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환란은 시험이면서 또 심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까지만이 아니라 시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심판을 같이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심판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시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시험이 있고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때 심판이 오기도 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께는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가 회개하는지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백성 말단에 이르기까지 다 종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셨든지 간에 그들을 심판하고 완전히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통과하는 사람들은 또 많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 축복은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립하시는 천년왕국과 거기서 누리는 화평과 복락인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잠시 동안의 시험을 그 사람들은 견뎌내야만 하고, 그 사람들이 시험을 견뎌낼 때 그들이 받는 보상은 땅에서 화평을 누리고 또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런 권능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우리한테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유업과 또 땅에서 받게 될 유업의 약속, 즉 통치권인 것입니다. 통치권은 면류관과 다시 말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면류관만이 아니라 구원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면 그것은 환난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교리라는 사실이고,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쓴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1차적으로는 우리한테는 환난 시대 이전에 휴거시키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교리적인 대상인 환난 성도들에게는 환난 끝 무렵에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오고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혼인잔치에 피로연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7교회 모두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은 다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이긴 자인가? 시험을 통과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한테서 승리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기는 그 승리가 있고, 우리 생활의 죄와 이 육신으로부터 이기는 승리가 있겠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이런 승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 이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느냐 하는 것이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승리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자기 육신을 제어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 육신에 대해서 이기는 승리는 지옥을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패배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우리는 보상을 받고, 즉 하늘의 유업들을 참여하고 또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보상을 받고, 또 환난 시대에 여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 하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이 기둥이 된다. 자, 해석하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의 경우에 다른 경우에도 보았지만은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들, 7교회에 대해서 약속으로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문자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상당히 문자적이고 대부분 문자적이고 또 그렇게 봐야지 자연스러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성전에 거하게 된다, 거처를 정하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우리 육신이고,
우리 육신이 성전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은 하늘나라이고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어법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란 성도에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문자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적에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지만, 환란 시대의 문맥으로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때 실제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그 환란 성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환란 시대의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우고 더럽힌 시점인 것이에요. 3년 반 동안에 이미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하늘의 성전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고 또 보좌를 정하시는 것 같이 환란 성도도 이 땅에 있을 것이라면, 그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 외에는 다른 것을 의미할 다른 요소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성전에 그들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 것인가? 또 내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은 성전 대행이 되신 거죠. 성전 자체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성전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한테 그렇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고 사는 이 사람들은 땅에 성전이 있고 거기가 자기들의 그 본거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영원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시대에 영원히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에서 경배할 것이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지만은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지만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땅에 있는 성전은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 왜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셨고, 즉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셨고, 이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멸한다고, 없앤다, 끊어버린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무시하거나 하나만 높이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성경과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방인도 없다고 하고 유대인도 없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지, 이 세상 자체는 세 가지를 계속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거처를 정하고 쭉 있는 사람들은, 머무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내 하나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다.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가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것이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21장을 우리가 본다면은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는 언급이 24절에 나오죠. 21장 24절에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자,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자, 영원 시대에 분류가 있겠죠. 성도들이 부류가 있을 것이요. 민족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하고 그 사람이 기록하리라. 그 민족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 그럼 유대인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라칸 박사님도 그렇고 누가 언급을 따로 한 것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민족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기타 모든 민족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유대인들도 계속 이 땅에 살고 번식하고 그런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여기 안 들어올까요? 사실은 저도 그 유대인들이 이들에 포함돼서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도 포함이 된다. 12민족들, 12성문으로 들어오는 12민족들 중에 유대인들도 당연히 있겠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원시대에 유대인들도 여기로 들어오고, 그러면 환란시대에 그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도 여기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들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기록이 돼야지 그걸 근거로 이 새 예루살렘에 출입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그들도 생명나무에 참여해야지 영원 생명을, 육체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쉬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뭐 요새는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들이 있죠. 그런 데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카드식 그 출입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입키를 대면 문이 열리고, 출입키를 없으면 안 되고, 인식 부호나 인식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는 인식키가 없으니까는 그것을 그러니까 잠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임시키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거주민들은 그런 필요 없이 원래 갖고 있기 때문에 출입할 때마다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원리라고 아마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이름이 새겨져야지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없으면은 이름이 굳이 없더라도 이 도성의 자체에 속한 사람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번 필라델피아의 말씀을 마쳤지만 환란시대에 대한 충분한 말씀이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시대의 주제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시험과 심판과 이런 그 인내와 인내와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위대한 승리의 모습은 우리가 대환란 시대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필라델피아 시대는, 역사적인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이 신약 교회가 빛나는 성취와 승리를 여럿 거뒀었던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들이 작사자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역사, 진리 지식이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사람들은 자주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 환란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다소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필라델피아 시기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즉 라오디케아 시대에도 하나의 그 필라델피아의 축소판 같은 작은 부흥은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든 간에 한국에서 아니면 어느 도시에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흥을 작은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도구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맡기실 때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도구로 준비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의 작은 라오디케아, 이 작은 필라델피아의 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